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모든 모습들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들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셨고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낮고 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인내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또 때때로 육신적인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셨으며 불의한 자들에게는 강한 말로 심판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십자가를 지신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나를 낮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따를 수 있을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남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자신은 낮추는 태도입니다. 주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높이시고 자신은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언제나 그 말 속에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놀라운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하시고는 항상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만 말하는 거다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하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시고 약한 자와 천한 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내가 단지 따라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충분히 영광을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광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셨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 그리고 4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멘. 공경하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겸손함이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으신데도 그것을 버리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건 높은 자리에서 있는데도 낮아져야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겸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한테는 어떤 대단한 것도 나올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뼛속 깊은 곳까지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겸손한다는 것은 반쪽짜리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것에서 낮은 곳으로 이루셨지만 우리는 그냥 내 위치를 아는 것. 여러분, 내가 반에서 5등이에요. 예를 들어 잘했다고 해요. 5등. 근데 내 옆에 1등이 있어요. 근데 얘가 나보다 잘하네. 이걸 아는 걸 겸손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이건 사실을 파악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난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아는 거는 그건 겸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실을 아는 단계. 이것은 반쪽짜리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위대하거나 뛰어나거나 능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반쪽짜리 겸손인데요,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실 파악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 파악조차도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교회 안에는 많이 있다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말씀을 읽을 때 아우 참 겸손하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 예수님처럼 놀라운 사역을 하는 것, 내 자신을 생각지 않고 희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사실이에요. 겸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겸손함이 아니라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겸손함에 따르지는 못할지언정 이런 겸손함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는 어떤 수고를 하였는지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40의 감한매를 맞은 이유, 39대를 맞은 이유 여러분 잘 아시죠? 40대를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바로 직전까지만 때리는데 이것만 5번을 맞았어요. 이것을 맞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맞고도 죽지 않게 하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3번 태장으로 맞아도 태장은 채찍을 맞는 건데 이 로마 시대 채찍은 끝에 납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으면 거의 죽는 거예요. 근데 3번 맞았는데 안 죽었어요. 돌로 맞았어도 죽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쵸? 그런데도 죽지는 않았다. 그리고 3번 파손하고 배가 부서져가지고 물속에 빠진 거죠. 일주일을 바다에 있었대요. 바다에 어떻게 있었는지. 그냥 뭐 나무떼기 하나 붙잡고 떠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있었고 여러 번 수없이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거기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 위험,
시내, 광야에 얼마나 그 무서운 것들이 많아요. 밤에만 나와서 이렇게 물어 죽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들짐승이나 뭐 그런 것들. 또 거짓 형제중 막 이렇게 사람을 나쁘게 몰아가고 모함하고 이런 거짓 형제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며 잠도 못 자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다는 것, 주님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죠.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말한 것은 겸손한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겸손한 게 아니고 사실을 깨닫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병을 고쳤는데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병을 고쳤어요. 그랬는데 나면서부터 못 고른 사람을 고치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때요? 이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우상숭배가 강하잖아요. 상들을 다 모시고 섬기고 그걸 예배하고 거기서 막 음식을 먹고 막 음란한 파티를 즐기는 게 아주 그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바나바 보고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막 짐승을 갖고 와서 막 예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답답한지 막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어찌하여 나에게 예배를 하느냐? 나는 신이 아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마지막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분이 이렇게 너무 옷을 찢을 만큼 막 급박하게 우린 예배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한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말이고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이러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너무 봉사를 잘하세요.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희생정신이 강하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절대적으로 조금의 영광이라도 받을 생각이 없는 그런 모습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걸 자꾸 듣다가 사실은 내가 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마음의 고백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 신앙생활하다가 좋은 성품을 갖게 된 것, 또 여러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돕게 된 것, 그 모든 일, 또 세상에서도 내가 높은 직책을 갖게 됐어요. 혹은 사업에 성공했어요. 또 재능이 있어서 막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음악적인 재능, 미술적인 재능, 막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온전히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죠? 쟤는 저게 천성이야. 피아노를 잘 쳐도, 달리기를 잘해도, 미술을 잘 그려도, 그렇죠? 다른 사람들 막 웃겨도 그런 걸 다 뭐라 그래요? 천성이라고 하잖아요. 천성은 말 그대로 무슨 뜻입니까?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게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요.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를 자꾸 내세우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봉사를 해도, 내가 아무리 헌신을 해도, 내가 아무리 말 없이 봉사하는 것 같아도 난 정말 말 없이 봉사해. 이거에 내가 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빠져들 구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뼛속까지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내 스스로에게 자꾸 집중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나를 유혹했던 사탄, 나에게 하나님 자리에 앉으라고 했던 그 사탄, 나에게 하나님 빼고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다고 말하던 그 사탄의 명백한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사실을 깨닫는 것이며, 이런 반쪽짜리 겸손도 없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반쪽짜리 겸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겸손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이루어 가신 일이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이 하시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지 않은 것은 자신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100% 온전한 순종을 하신 거죠. 우리는 근데 어떻죠? 100%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이 100%가 아닌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 하나님, 오늘도 제가 100%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100%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거기에 다다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에 빛이 비춘다. 빛이 비춘다. 이 빛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에 빛이 비춘다. 즉 예수님이 여기서 활동하실 거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미 기록해 놓으신 그대로 자신이 그것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 예수님의 제자가 데리러 온 대제사장의 신하의 그 종의 귀를 떨어뜨렸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12형도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부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피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셨듯이 우리도 완전히 순복해야 됩니다. 일부 순복하고 난 정말 순종을 잘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 여러분, 엄마는 항상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하죠. 나한테 유익한 얘기를 하죠. 나를 혼낼 때조차도 나한테 유익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항상 하나님의 유익한 말씀을 100%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유익한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뭐냐? 바로 말 안 듣는 자식의 역사인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어. 방주에 타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타. 갑자기 또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는데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하면서 탑을 쌓아. 기적을 일으켜서 탈출시켜 놨더니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냐 하면서 막 대적해. 그래서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얘들아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타이르시고 복을 주셨는데 또 그 말을 따르지 않아서 할 수 없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내내 무슨 얘기요? 말 안 듣는 자식 얘기. 그러면 하나님의 한탄이 계속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막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어요. 선지자서를 읽으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사사기 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데 어쩜 그렇게 하나님만 빼고 다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속이 터지는 거죠. 이사야 42장 24절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 11장 7절에서 8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행하지 아니했다. 순종하지 아니했다. 원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날 원하지 않았어. 그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예레미야 내가 너희를 간절히 경계했다. 간절히. 정말 제발 이 말을 들어 얘들아. 그래야 너희들이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모습.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는 거죠. 참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엄마가 된 것이 참 감사해요. 물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지만요. 엄마가 되어서 나의 옛날 불순종하던 모습은 하얗게 있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지? 그걸 보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날 속여. 어떻게 날 속여.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이런데 너무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는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애들이 나한테 이래.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애들을 어떻게 키웠냐고. 그랬더니 엄마 하신 말씀 수정아 넌 널 까먹었나 봐. 그래서 정말? 그런데 진짜 몰라. 진짜 기억이 안 나. 정말 내가 그 정도였어? 그럼 그 정도였지. 친엄마 맞아요. 팩트 폭격만 해. 그래서 그렇구나 엄마. 알겠어 엄마. 끊어 엄마. 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얘기면 웃으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야. 그래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내 행동은 자꾸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런 한심한 제 자신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도저히 말을 안 들어. 도저히 말을 안 들어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이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한테 좀 얘기 좀 해줘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오셨는데도 나의 옛 자아는 계속 힘을 주면서 계속 살아나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맘대로 하게 자꾸 나를 이끄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자꾸 나를 딴 데로 이끌려는 이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싸움인 거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날 빚어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힘써도 절대로 1cm도 바뀌지 않아요. 오직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간절함과 이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더 큰 순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은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전 힘들어서 그런 싸움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전히 따르는 삶, 믿음을 따르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은 어떤 삶? 심판을 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나중에 받았다고 주님이 아니하시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내가 보기에는 난 너무 멋있어, 난 너무 우아해, 난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엔 내가 어때요? 너무 가련하고 너무 불쌍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그 순간, 그것은 다른 옵션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게 힘들어, 그래서 난 다른 길을 택할래, 다른 길이라는 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오늘 하루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영생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그 영생을 취하는 것이지, 내가 영생 얻었어 하고 그냥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 그리고 적당히 순종하는 길, 그리고 다른 길, 이 세 개가 아니라 예수님께 오늘 순종하는 길, 아니면 내가 영생을 놓치는 길. 여러분, 올라가기는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이 산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암벽타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밧줄을 잡고 막 올라가, 간신히 막 1cm 올라갔어. 근데 떨어지는 건요, 한번 잘못 디뎌가지고 떨어지면 막 몇 미터 떨어지잖아요. 영적인 싸움은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남는다는 게. 여러분, 막 정글이 우거진 곳 있죠? 거기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살아남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오늘 하루, 이 하루하루가 우리를 살게 하고 이 하루하루가 정글 같은 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하셨듯이 우리가 날마다 철저히 자아와 싸우며 예수님을 택하는 길, 말씀을 택하는 길,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됩니다. 셋째로, 부분적인 순종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앞의 말씀과 똑같이 죄의 종, 오늘 하루 내가 죄를 따라갔어요. 사탄의 유혹을 따라갔어요. 이기지 못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 사망인 거예요. 내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막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른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거나 막 홧김에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하거나 막 아이들에게 혈기를 내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 막 기도하고 싶어요. 막 기도고 뭐고 다 귀찮아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나에게 사망이 온 거예요. 왜? 내가 악한 영의 지시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미 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순종의 영으로 의에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중간지대가 있다고 가르치는 혹은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적당히 라는 말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지.
예를 들어 주일이 한 달에 4주인데 2주 정도만 예배 드려도 괜찮아. 2주만 드리는 게 얼마야? 라고 생각하는 건 내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하라고 하셨어요. 주일을 다 지키지 않아도 혹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라기에 온전한 11조를 드려 이러셨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내가 11조 했어. 하나님은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시죠.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11조 10만 원 중에 5만 원이라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로 하나님이 날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일부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은 비즈니스맨이 아니에요. 하나님 비즈니스맨이면, 사업하시는 분이면 아니 10만 원 받아야 되는데 5만 원이라도 받았어. 그러면 땡큐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하나님이 만약에 사업하신다면. 근데 하나님은 사업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필요하고 중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필요한 분이,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귀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도저히 10만 원은 드리기가 힘들어. 그래서 난 5만 원만 드리는데 이거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이게 또 돈이잖아.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일부 순종도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그 타협하는 생각, 그것은 성경에 있지 않는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울이 일부 순종만 했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혼났어요. 일부 순종만 한 그거 가지고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케이스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옛날 일인데 지금 갚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때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죠?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어떻게 됐죠? 좋은 것, 통통한 것, 튼튼해 보이는 걸 볼 때 뭐가 생긴 걸까요? 탐욕이 생긴 거죠.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싶은 걸, 자, 사울은 왕입니다. 양이 없어요? 소가 부족해요? 그게 아니에요. 있는데 더 갖고 싶은 건 뭡니까?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래서 이분이 사망한 거 아니에요, 영이. 그래서 좋은 가축을 봤는데 어때요? 막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런데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 한 길만 있다 그랬죠. 다른 길을 딱 선택하면 약 1도만 다른 길로 가도 거기에서부터 다른 죄가 또 파생됩니다. 지금 1도가 벗어졌는데 뭐라 그러냐? 제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드리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거짓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세요? 대노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신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세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찬송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주님 높이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의 용도가 그거예요. 근데 그 용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주일만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과 같은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사역자들과 또 얘기하다가 좀 이제 슬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그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이제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막 컴퓨터를 쓰다가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컴퓨터에 이제 로그인을 해놓은 거죠. 어떤 모 성도가. 근데 그 성도 로그인을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봤는데 거기에 막 봐서는 안 되는 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 중직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음란한 것을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싸우라 그러셨는데 싸우지 않고 얼마나 그것을 계속해서 봤으면, 얼마나 그것에 유혹을 받고 강하게 지배를 당하면 교회에 와서까지 그런 일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근데 그분이 중직자예요. 그럼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는 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중직자라서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봉사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무당집 찾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무당 찾아간다 그러면 막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 건 말도 안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 개인에게 주신 그런 싸워 나가야 될 죄 있잖아요.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것은 할 때마다 우리가 뭐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당에 가서 점치는 거래. 그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 순간 저는 무당 앞에 가서 점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완고하고 고집 부리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걸로 하나님은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하나만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주일은 예배드리고 월요일은 흥원사 가서 그 앞에서 막 절하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짓을 어떻게 해? 그런 끔찍한 짓을 우리가 매일 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날마다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당에게 가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죄들을,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완벽해, 어떻게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완벽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길로 가는 겁니까? 온전한 순종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요, 아나니와 사피라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는 집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제자들의 발밑에 갖다 놨어요. 그 당시 성령을 받고 너무 은혜가 충만해요.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그런 부유한 분들이 재산을 팔아 가지고 오고 그것을 가난한 성도들이 나눠줘서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었죠. 그래서 이분들도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견물생심이라 보고 나서는 욕심이 생긴 건데, 사울도 똑같죠. 소와 양을 볼 때 욕심이 확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과 귀를 조심해야 돼요.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이 온전한 순종을 하려고 여러분이 결심했잖아요. 여러분, 드라마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드라마 볼 때 여러분에게 언제 훅 욕심이 들어올 수 있고 언제 훅 정욕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것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듣는 것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사피라가 이것을 다 팔아서 돈을 딱 보는 순간 뭐가 들었어요? 훅 욕심이 들어간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걸 떼어도 아직도 많아. 그러니까 갖다 놓자. 자,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사업가가 아니에요. 자, 다른 사람이 10,000원 헌금했다 그러면 재산을 팔아서 갖다 놨으면 아마 몇 천만 원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넌 몇 천만 원이나 갖고 왔구나. 참 잘했네.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어찌하여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성령이 처음 주신 감동, 모든 것을 헌신하라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어겼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사탄이 마음에 들어와서. 들어올 수는 있죠.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쫓아내야 되죠.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드리라 그랬어. 이거 하나님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들어왔을 때 그래, 조금 아깝다. 이거라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 이거라도 드려서 기뻐할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대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업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에 궁해서 전전긍긍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액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아까도 사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불순종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어요. 다른 죄를 짓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이게 다니? 네, 이게 다예요. 다가 아니잖아요. 또 뭐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는 길을 우리가 살짝만 벗어나면 다른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커지더라. 그리고 수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영의 유혹을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 순종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영의 세계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무조건 빛과 어두움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성도들이네. 우리 빛의 갑옷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조금의 어둠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하고, 적당이라는 말, 이것은 예수님께는 용납할 수 없다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히 빛이신 주님께 날마다 순종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 성도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수님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